오늘 이 시간에는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비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2026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 다 같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또 동일한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 아니면 육체적인 것, 아니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깊이 기도하며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과연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누구나 다 생각해 볼 만하죠. 근데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올 한 해가 2025년 한 해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까? 또 과연 우리가 2026년에는 내가 간구해야 되고 또 내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은혜의 어떤 모습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과연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지금 제 질문한 부분에 정답은 없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또 그들의 신앙이 크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그 속에 내가 속한 자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처음부터 다시 믿어. 다시 시작해. 너 믿음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양육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따지고 그들의 잘못을 물론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도 필요하고 따끔한 훈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온전히 그들의 필요의 것을 부모가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딸을 키우고 둘이나 키우고 있지만 하나같이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소리를 해도 될지 종초부터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부모 마음에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부모이기니까 부모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만족하심이 없지만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가만히 살펴보면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는 많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은혜가 과연 내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은혜는 받기를 좋아하는데 은혜를 간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신 은혜에 감사는 했는데 주실 은혜를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은 알았는데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것 중에 아마 더 일부만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깊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쉽게 메말라 가죠. 봉사는 하지만 어느덧 기쁨은 줄어들고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내면의 힘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했는데 참 우리 선일교회에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송창호 목사님 그전부터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부분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본인 인생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에 뭉클뭉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나가는 우리 인생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2026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의지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왔었다는 것 우리 인정하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안 돼,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가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참 두려움도 많고요,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걱정도 많아요. 분명 그 모든 걸 다 맡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잘 맡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금방 맡겼다가 도로 가져와요. 사실 그거 가져올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아까운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인 양 주머니에 꼭 넣고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어주실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것을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생각과 선택, 감정의 자리까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형식에서 깊이로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형식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이게 형식으로서 끝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의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비록
우리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형태가 갖추어진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뭐가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환경이 좋아서 신앙이 뭔가 성장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면이 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내면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내 삶의 중심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모셔지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변해가야 되고 성장해 가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갑작스럽게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 탈이 날 수 있고 어느 한 부분이 미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나무가 깊이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듯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도, 오늘보다 내일도 조금 더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 노력은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것과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작정하고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날 못 일어나죠. 저만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지 작정을 했는데 그날 새벽부터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좀 너무 과하게 먹었는지 이제 이건 안 된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다시 또 좀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해야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 순두부부터 시작해서 점심도 저녁도 아주 거하게 먹었습니다. 시작한 지, 그 마음 먹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12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아니, 뭔가 좀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죠. 우리가 내 마음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에 주님 좌정하여 주세요,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돌아서면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요즘 드라마 하나요? 요즘 유튜브 빠지고 또 아닌 다른 뭔가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주님, 오늘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이 점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기도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니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신학 갔는데 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1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분 하는 사람 손 들어요. 여러분 기도 1시간씩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1시간씩 하시는 분 계셔요? 민망해서 손을 못 드시죠. 다른 사람들 시험 들까 봐. 저는 이제 손 들었습니다. 1분 기도한다고. 1분 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 1분이 기도하는 그 시작의 그 신학의 첫걸음이다. 기도 신학에. 기도를 하려고 이 자리에 공부하러 나온 것이 그 첫걸음인데,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그 과목을 들었는데 되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되고, 그 수업이 1시간 30분짜리 수업인데 수업 시작해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시작하면 수업 끝날 때까지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신앙 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그 시작이, 지금 시작이 우리의 시작의 신앙의 첫걸음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오랫동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신앙의 성장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그 사랑이 깊이 뿌리가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넓어지게 되죠. 제가 결혼을 처음 딱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저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걸그치는 건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사건건 작은 건데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치약을 꼭 뒤에서부터 다 밀어서 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중간에 꾹 짜갖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양말을 싹 벗어놓으면 가지런히 벗어놓거나 뭐 합니다만 또 어떤 때는 그런 제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그러한 것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것조차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혹은 남편과 지금도 여러분 사실 옆에 있지만 지금 아내하고 부부가 같이 나온 분 중에 나란히 앉게 계신 분 계셔요? 많아요? 근데 중간에 아이들 안 추시는 분들 많죠? 없어요? 그건 작은 건데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치약을 꼭 뒤에서부터 다 밀어서 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중간에 꾹 짜갖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양말을 싹 벗어놓으면 가지런히 벗어놓거나 뭐 합니다만 또 어떤 때는 그런 제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그러한 것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것조차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혹은 남편과 지금도 여러분 사실 옆에 있지만 지금 아내하고 부부가 같이 나온 분 중에 나란히 앉게 계신 분 계셔요? 많아요? 근데 중간에 아이들 안 추시는 분들 많죠? 없어요? 다행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떨어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하든 아깝지가 않죠. 특히 누구들에게요? 자녀들에게. 뭘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굶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사주면 그게 참 가치 있는 거고 가장 귀한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뭘 해주면 여러분 마음껏 쓰십니까? 사실 그게 더 아깝죠.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3장 이렇게 3번 겹쳐서 꼽혀져 있습니다. 그 돈을 왜 못 쓰냐? 제가 절대 안 씁니다. 10,000원 갖고 쓸 것도 없겠지만 그 10,000원이 제 큰애가 처음으로 저에게 아빠 생일이라고 용돈을 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못 쓰고 제 지갑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용납하셨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깊이 새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그저 내가 받고 있는 것으로서 읽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넓어서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길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높아서 하늘로 이끌고
깊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죠. 우리는 배제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요, 오늘보다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간직하는 그 사랑보다 좀 더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앞에 아내 얘기를 했는데 욕만 했는데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조금 더 지금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참 뭔가 하면 그 아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니 이해보다는 참 고마운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뭐 이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정말 뭐 잘해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하고 저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이 저보다 사실 아내가 맞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사실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뭐 예전에는 저는 사실 결혼을 왜 했냐 그러면 밥하고 빨래하는 게 싫어서 결혼했습니다. 혼자 잠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보니 제가 26, 27 바로 그 1년 사이에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런 거 얘기해요. 제가 뭐 하면 아빠는 엄마를 자꾸 속이고 결혼을 해서 엄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빗자루 한번 들어도 제가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설거지를 해도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는 않습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럴 마음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절대 부엌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단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는 시각이 자꾸 넓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속에 살아가다 보니 뭔가 더 많이 더 넓게 보여지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그 모습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부분적이고 혹은 우리 삶의 모습에 어떤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 이거 교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그 충만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고요. 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것이고요. 또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정말 우리 가정에서 정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요. 퇴근하고 남자들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한다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습에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해서 뭔가 우리 삶의 방식과 또 사랑하는 방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충만함이 변해서는 안 돼요.
그 충만함 대신에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작동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멈춘다는 건 어떤 거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멈춘다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다는 거죠. 예배를 빠진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바로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신앙이 되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버텨내는 신앙이 아니라 채워지는 신앙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견디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비어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차이가 크게 얼마나 간격이 있을까요? 정말 요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건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우리 송창호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신앙이 깊고 크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도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 깊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의 모든 넓이가 비전이 넓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폭도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